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을 읽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 하나를 소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언제 보아도 혐오스러운, 언제 들어도 이렇게 몸이 떨리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거머리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거머리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림에서나 본 사람. 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아마 거머리가 왜 그렇게 혐오스러운지 잘 모를 것입니다. 거머리는 논이나 미나리밭에 많이 삽니다. 미나리밭엔 특별히 거머리밭입니다. 미나리를 베거나 아니면 노래 가서 모를 심거나 아니면 잡초를 뽑거나 할 때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거머리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말도 귀하고 특별히 여자 스타킹은 너무 비쌌고 우리 차지가 안 됐습니다. 그간 정기적으로 나와서 여기저기 붙어있는 거머리를 떼어내는 게 저희들의 일이었습니다. 거머리는 논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머리는 한국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 지방의 무릉동이에도 거머리가 삽니다. 물 먹으러 온 소나 말이나 당나귀 이 연한 살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거머리는 열대 우림에도 삽니다. 육지 거머리는 축축한 낙엽 속에 있다가 짐승이 다가오는 진동을 느끼면 발판으로 바닥을 붙인 다음에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가는 것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특별히 열대우림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밀림 나무 거머리가 있는데 피를 잔뜩 먹었을 때는 엄지손가락만큼이나 크게 먹는답니다. 그놈이 나무에 붙었다가 진동을 느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진동을 느끼면 그냥 툭 떨어져서 모자에건 배낭에건 어디 구두에건 달라붙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맨살을 찾아서 뚫고 들어가서 그 맨살을 찢는 것입니다. 거머리는 그 빨판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 입이 있습니다. 그 입은 이가 이렇게 세 방향으로 이빨이 나 있는데 그게 톱과 같아서 피부를 썰어서 거기다가 입을 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부를 썰면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히루딘이라고 하는 그 효소를 계속 입에서 뿜어내기 때문에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기 위해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냥 피가 흘러나오게만 하면 되고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핥아먹는 것입니다. 거머리, 정말 거머리는 기분 나쁩니다. 성경에도 거머리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거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이건 개역 개정이고 옛날에 개역 한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저는 거머리는 알겠는데 두 딸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는 것은 다고다고였습니다. 두 딸은 빨판과 입입니다. 한쪽은 딱 달라붙고 한쪽은 빨아먹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가 뭔지 몰라서 참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쉬운 말로 보니까 이게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give me, give me, 더 많이 주세요, 더 좋은 걸로 주세요, 다오 다오 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머리를 말할 땐 탐욕의 상징으로 씁니다. 탐욕의 가장 중요한 구호는 다오입니다. 그러면 거머리는 논에만 사는 게 아니고 웅덩이에만 사는 게 아니고 열대 밀림에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심리적인 거머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는 심리적인 거머리 이름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탐욕은 정의하자면 일반적인 욕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있기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적 욕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쉬고 싶은 아주 육체적인 기본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채워지면 불안해하지 않고 싶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남들에게 사랑받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를 성취하고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 위에는 더 큰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욕구가 없다면 갖고 싶고 해보고 싶고 되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류가 발전되고 진보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에너지는 인간 속에 있는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면 탐욕은 뭔가? 그 욕구가 탈선한 것입니다. 탈선한 욕구를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좋은 그림, 무엇가 탐욕인가를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예는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삭제해내버렸습니다. 뭘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눈에 저걸 가지면 이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질 것 같다라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좋은 포도원이었습니다. 자기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 저 포도원의 포도나무 싹 뽑아버리고 거기에 야채를 심으면 밭에서 뽑아서 내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20분 안에 내가 신선한 야채를 먹겠다. 유기농, 무농약, 무비료 야채를 먹겠다 생각하고는 그 밭의 주인을 수소문합니다. 그 밭의 주인 이름은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을 불러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이보다 더 좋고 넓은 포도원 주겠네. 아니면 나에게 값을 잘 쳐줄 테니 나에게 팔게. 근데 이 나봇이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지는 하나님 것이어서 절대로 내가 원한다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그 토지를 우리 선조들이 이어온 것처럼 나도 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삐져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침대에 올라가 가지고는 벽을 바라보고 삐져서
앙탈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무슨 마음 상한 일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침식을 거부하고 이렇게 분노, 삐루퉁에 계십니까? 내가 저 나본 녀석의 포도원을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그가 안 판다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어. 여자가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왕권이 서겠습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을 몇 사람 사서 사주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은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그 포도원 가지러 갑시다. 포도원을 가지러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돌로 쳐 죽여버린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고 있는데 언젠가 그 개들이 네 피를 핥아먹을 거다. 그리고 네 아내 이세벨의 살을 뜯어먹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한 짓이 바로 탐욕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나친 욕구가 지나쳐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25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던 그 공급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절대 다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죽었습니다. 저는 정말 도해지에 사는 친척이 껌을 좀 사다가 주시면 그 껌을 하루 종일 씹습니다. 맛은 없지만은 그냥 껌을 씹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씹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우리 동생이나 형이 가져가 버렸을 때 그 깊은 좌절감. 제가 그때 원했던 것은 난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절대 밥 안 먹고 한평생 껌만 씹다 죽겠다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가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만 계속 주면 아이 죽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해줄 수도 없거니와 다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현찰로 1억 원을 가방에 넣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 죽일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 니드를 채워주시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 원트를 다 채우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삐루퉁에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삐지죠. 그죠? 앞으로도 그럴 일은 많을 것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행세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구가 바로 탈선한 욕구,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이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탐욕이 밑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버립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기초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이 욕구 충족을 위해 거머리처럼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탐욕은 지옥불입니다. 탐욕은 자신을 해칩니다. 탐욕 때문에 몸 망치고 살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장판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부장판사가 돼서 뇌물 먹어서 그 이름 다 밝혀지고 신문에 나고 그것이 성공입니까? 누가 얼마나 훌륭한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며 기여할 수 있는 그의 길을 막았습니까? 자신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었습니다. 아간이 외투와 금덩어리를 숨김으로써 자신은 돌에 맞아 죽었고 가족들도 다 돌에 맞아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은 나를 망치고 남을 망칩니다. 남을 해치게 됩니다. 살인, 도둑, 거짓 모두가 다 이 탐욕에서 출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욕심인가, 이게 단순한 욕구인가, 탐욕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거는 복숭아 한 개라도 그건 탐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라면 그건 욕구가 되겠죠. 제가 아주 잘 쓰는 이야기, 원숭이를 누가 죽였는가?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여러 장소에서는 원숭이를 먹습니다. 원숭이를 불에 끄슬러 먹는 것이야 뭐 여러분에게 이상하지 않겠지만 원숭이 요리의 별미는 살아있는 원숭이의 골을 퍼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죽을 때까지 그걸 안 할 겁니다. 제 친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미얀마의 친구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고깃집에 가서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테이블 옆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래 말했습니다. 한국도 원숭이 먹냐? 우리는 안 먹는다. 그럼 이 구멍이 뭐냐? 이거는 숯불 넣는 구멍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꼭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원숭이를 잡아다가 이 톱으로 머리를 아니죠. 먼저 그 동그라미 위에 원숭이 머리가 들어갈 만큼 조그만 동그라미에 원숭이를 고정한 다음에 톱으로 두개골을 떼고 거기에 이렇게 물렁거리는 거기다가 양념을 쳐서 퍼먹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잔인하게도. 근데 이제 그렇게 먹으려면 원숭이를 총으로 쏴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되니까. 몽둥이로 머리 떼서 실신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포를 해야 되는데 원숭이 생포하는 법이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소금을 제일 좋아하고 또 씨앗, 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코코넛 통에다 원숭이 잡고 싶은 사이즈의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겨우 들어갈 만큼의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소금이나 쌀이나 씨앗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통을 나무에 붙잡아 매놓으면 원숭이가 그걸 가지러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는데 일단 그 통 안에서 씨앗이나 소금이나 쌀이나
움켜쥔 다음에 이게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짹짹거리면 가서 그냥 붙잡아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서해안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조개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조개 잡는데 너무 마음이 팔려가지고 조금 더 잡아야지, 조개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잡아야지 하다 보면 물이 들어오는데, 그때 다 물이 덮였기 때문에 골이 안 보여서 골에 빠지면 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손에 잡은 이 조개자루만 놔버리면 살아나는데 그걸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았는데 놓겠어요? 그래서 몇 번 물을 들이킨 다음에 죽을 지경이 돼서야 이 조개를 놓고 살아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 이후에 여러분과 나, 우리 선배님들을 망치고 죽이고 도둑질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중요한 미끼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탐내지 말라. 그런데 말이죠, 탐내면 나쁘다는 거 누가 몰라? 애가 막 개걸스럽게 막 음식 섭취하면 그 탐욕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탐욕이 나쁘다는 거 알죠? 알지만 그건 현존하는, 여기 현존하는 이 정신적인 거머리입니다. 이거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셔가지고 이 맹장 잘라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잘라내시지 않습니다. 이건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이 탐욕이 나를 죽이고 남을 해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헬조선으로 만들기 전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세상을 복지로 바꾸는 방법은 탐욕이라고 하는 무서운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변환. 그렇잖아요. 바람이 아주 심하게 몰아치는 그 바람골에다가 풍력 발전기 세우면 바람이 팔랑개비를 돌려서 전기 만들잖아요. 하루에 2번씩 밀어닥치고 빠져나가는 그 조수, 밀물과 썰물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 조력 발전할 수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에너지, 파괴 에너지가 아닌 생산 에너지로 변환시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탐욕은 정말 멋진 일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영역에서의 변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생각 에너지를 변환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결국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빠진 구멍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채워지지 않은 그 구멍이 바로 탐욕의 진원지입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새 차, 새 옷, 새 집, 새 직장, 새 명예,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채우면 채울 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가지고 채우면 채울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은 하나님 바꿔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빈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길을 쓰는 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 물질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늘 옆 사람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옆집과 비교하며 늘 부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부자입니다. 이 말을 하면 목사님이 내 삶을 알기나 하나,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 얼마나 깊이까지 빠져 내려가는데 그렇겠죠. 그 일이 적은 일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6.25 이후에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뱃속에 나물죽이 들어가든 보리개떡이 들어가든 어쨌든 패자가 이 위장만 채우면 됐습니다. 그때 제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요? 뭐가 됐든 여기가 비지 않는 게 제 삶의 목표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뭘 생각하냐? 살 안 찌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농약 덜 먹은 채소가 어디 있을까? 유기농이 어디 있을까? 스마트폰을 어떤 걸 써야 빠를까? 염려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0배 정도의 재산이 생기고 여러분의 여건이 좋아진다면 여러분은 부러울 것 없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500 가진 사람 볼 때 여러분 또 부럽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지불하신 비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매하시기 위해 뭘 지불하셨죠? 그 아들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매하시기 위해 뭘 지불하셨죠? 자기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싼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그렇게 갖지 못해 아쉬워하고 채우지 못해 안달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주택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사로 지금 추구하고 소망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 것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북한에 가보면 이런 말들이 종종 써 있습니다. 부러울 것 없어라.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부러울 것 없어라 이런 문구를 읽으면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입니까? 찬송가 가사입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현실은 아니고 교회 가서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빈 구멍을 채우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 기쓰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가문, 내 학문, 내 열심, 내 종교적인 열정.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빈 구멍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구멍이 채워지고 나자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나의 긍지, 나의 명예, 나의 자산, 나의 자존심 다 화장실에 버리고 버튼 눌러버리는
배설물처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그 빈자리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생각이 변환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변환입니다. 마음 에너지의 변환입니다. 탐욕은 악한 욕구입니다. 선한 욕구로 그 욕구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한 욕구는 긍정 에너지고 탐욕은 부정 에너지입니다. 나쁜 욕구, 부정 에너지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이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욕심이 있었나요? 그 마음에 아주 갈망하고 꼭 갖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했던 욕심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가 꼭 이루기를 원했고 행하기를 원했던 그의 욕심은 뭐였죠? 죄에 빠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의 하나님의 플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욕심이 있었나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살았나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반대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기를 원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의 나무 토막 위에서 그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순교를 하시는 순간까지 그의 욕심은 한 사람의 이방인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 욕심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탐욕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선한 욕심 에너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의 에너지를 변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지 않으면 몸에 걸리겠죠. 나올 수가 없겠죠. 손을 꽉 움켜쥡니다. 신생아들의 손을 보려면 손가락을 다 억지로 펴야 되는데 다시 오므러듭니다. 이게 언제 펴지냐면 무언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손이 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오므러듭니다. 그러던 손이 대학생쯤 되면 애인도 생각할 줄 알고 부모님도 생각할 줄 알고 친구도 생각할 줄 알고 짜장면도 한 그릇 살 줄 알고 내 시간을 친구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 손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내 삶을, 내 것을 아내를 위해 펴고 자식을 위해 펴고 남편을 위해 펴고 어르신들을 위해 펴고, 결국 손을 움켜쥔 사람과 편 사람의 차이는 영적 성숙도의 차이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손을 펴니다. 움켜쥐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 어린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에 빈 구멍이 메워졌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그동안 등쳐먹은 거 4배씩 갚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실체적이고 그리고 실존적인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방법은 거꾸로 내 소유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개인 소유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흩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비용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러나 작지만 나누는 법을 잃어버리면 우리 손은 곧바로 또 움츠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쥐만 잼잼잼잼 연습하던 손이 이제는 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공유할 줄 아는 그 손의 습관이 우리의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지도자가 한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탐내는 것은 뱃사공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승객을 태운 나머지 그 배를 침몰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월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죽은 그 많은 어린 영혼들이 너무 귀하고 안타깝지요. 그러나 사고로 죽은 사람은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 않아야 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세월호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사회에 팽만한, 아주 충만한 팽배한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 탐욕이 결국 너희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말 거다. 탐욕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게 만든 세상의 탐욕, 이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으로 이 빈 구멍이 메워진 사람 이외에는 그 탐욕을 극복해 나갈 어떤 누룩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생각을 변환하고 마음을 변환하고 손의 에너지를 변환함으로써 탐욕으로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누룩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숭이를 누가 죽였는지 아시는 여러분이라면 그 탐욕으로 나와 남과 우리 주변을 망하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을 부르겠습니다.